여러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그대로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예수님의 인성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기 삶을 마감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후회감을 먼저 나타냅니다.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었으면, 그때 그 길로 가지 않았었으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었으면, 이런 말을 하면서 아쉬움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해 아래 누구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감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임종 직전에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깊은 패배감 속에서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이제 끝났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이런 자조적인 마음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승리를 획득한 기쁨으로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런 사람과 같이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그 뉘앙스가 있습니다. 뉘앙스가 이런 것입니다.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마치고 무엇인가 하라고 지시를 받았을 때 그 일을 힘을 다해 다 한 후에 다 끝마쳤을 때 다 이루었다. 즉 제게 시키신 일을 다 했습니다. 임무가 완수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표현을 합니다. 또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로 쓰일 제물을 검사하면서 완전하다, 전혀 흠이 없는 제물이다, 이렇게 제물로 쓰기에 전혀 손색이 없다는 의미로 다 이루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 그림의 마무리까지 완전히 다 되었을 때 다 이루었다, 즉 그림이 완성되었다 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상인이 물건을 살 때 물건을 받고 그 물건에 상응하는 값을 치러야 될 때 마지막 일전까지 다 지불한 후에 다 이루었다, 즉 빚을 완전히 갚았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때 이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뉘앙스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좀 더 이해되는 데 도움이 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단어에도 그런 무엇인가를 끝마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는 그 뜻인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숨이 끊어졌을 때 성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은 그것을 증언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이렇게 찢어짐으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겨우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우신 그 사건을 통해 휘장을 찢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바로 이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도대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무엇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까?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가 요셉에게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그 죄에서 구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명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그 세상 죄를 짊어지시는 그 어린 양의 사명입니다. 세상 죄를, 그 죄를 위하여 죽어 죽는 그 어린 양의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제단 위에 지금 어린 양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 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십자가 제단 위에 어린 양이 되어주셨는데 이제 그것이 염소와 송아지의 그런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단번 속죄라고 말합니다. 영단번의 속죄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짐승들을 제물로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 피를 다 쏟아주셔서 이제는 그 제단에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그 제사가 필요 없고 더 이상 십자가가 필요 없는 예수님께서 영단번의 속죄를 치러 주심으로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이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그 길을 이렇게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6번째 말씀,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붙들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루었다 하시면 다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면 다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정말 충분하겠느냐고, 정말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겠느냐고 그렇게 사람들은 반문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다양한데, 얼마나 다양한 인간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까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 한 사람으로 그 한 길 가지고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불교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슬람교로,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종교로, 그리고 나에게는 기독교로 그렇게 다양한 길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어떻게 독선적으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겠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의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밖의 문을 이렇게 단도리를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우리 내부 안에 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어쩌면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맞아,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어.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 과연 우리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는 아멘 믿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과연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답하시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다고 했는데 지난 한 달간 내가 만약입니다. 뭐 그럴 일이 없지만 내가 만약에 내가 예배 참석도 제대로 못하고 매일 술 먹고 매일 싸우고 맨날 욕하고 나쁜 짓 하고 사기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한 달을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런 분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답할 것 같습니까? 아마 10명이면 10명 모두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사는데 내가 지금 죽는데 천국 가요? 나 천국 못 가요. 지옥 간단 말은 감히 못하고 아우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아마 10명이면 10명이 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할까요? 구원의 길에 나의 뭔가 의로운 행위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는 아닐런지요.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 때로는 반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한 번도 안 빠졌고 또 감사헌금도 많이 했고 11조도 아주 칼같이 잘 드리고 있고 주방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 착한 일도 많이 하였다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갈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정도면 천국 가고는 않겠네. 천국 가죠.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면 그러면 누가 천국 가요? 아마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비단 여러분만의 생각은 아니고 사도 바울 시대, 즉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 교회 안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맞다. 그렇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유월절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유대인인데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을 못 믿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다 이루시기는 뭘 다 이루셨겠는가? 그래도 플러스 알파의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율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행함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참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그런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서 그렇게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속량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대신 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신 값을 다 치루어 주었다. 내가 값을 다 치루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믿기만 하면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참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도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참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죄악은 없는지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재 진행형인 어떤 죄를 가지고 괴로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죄를 안 짓겠다고 결단하고 이제는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과거의 죄악에, 어렸을 때의 죄악에 혹시 눌려있는 분은 안 계실런지요? 여러분, 죄악의 찢기가 여전히 내 심령 깊은 곳에 있어서 그것이 한 번씩 흔들어질 때마다 그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여러분 꾸정물이 올라오듯이 그 죄악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여러분,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과거의 죄악에 붙들려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된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 다 이루어진 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둘째, 이제는 우리도 다 이루셨던 예수님처럼 좀 열심을 다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는데, 내가 과거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얽매여 있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툴툴 털고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닮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확실하게 보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별반 차이가 없이 생활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좀 예수님처럼, 오늘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좀 확실하게 이제는 과거를 털고 이제는 뭔가 좀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실 때 얼마나 열심을 다하셨는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주무실 시간도 없으실 정도로 열심히 사셨습니다. 새벽부터 기도로 시작하셔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거나 병자들을 고치시거나, 그리고 밤이면 또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풍랑이 있는데도 배에서 주무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정성을 다한 점에서도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는지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백성들이 조롱할 때에도 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진멸코자 하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정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열심을 다해 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며 열심을 다해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가장 최선을 다하는 삶의 초점은 여러분 영혼 구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시켜 주어야 합니다. 나만 잘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참으로 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다합시다.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하셨는데 바로 다 이루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그들에게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이런 하나님 나도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비문에 이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의 비문에 쓸 정도로 또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마지막 고백 속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데 내가 의심했던 적이 있었다면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요? 그래서 타 종교에 혹시 기웃거리지는 않았는지요? 혹시라도 내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갔던 적은 혹시 없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나는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며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그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합시다. 또는 여러분 내가 믿음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율법을 플러스 알파로 붙들며 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내가 내 행위가 좀 무엇이 되면 내가 교만에 빠지고 행위가 조금 부족하면 내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던 그런 불신앙의 모습은 없었는지요? 여러분, 그것은 참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믿음은 그야말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끝까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쓰러지는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달라고 하면서 더 주님을 붙드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행위를 무시하자는 것 아니에요. 행위가 필요합니다. 행위는요, 우리가 믿음 위에 기초 위에 필요한 것이 여러분 그것이 행위입니다. 행위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증거입니다. 열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행위로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행위가 없다면 내 믿음이 정말로 참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내가 점검해야 되겠지요. 그 사도 야고보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붙들어 달라고 참으로 주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믿음으로 삽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주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주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 구원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나는 부족한 것이 있을 거야 생각했던 불신앙의 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타종교에 기웃거렸거나 또는 나의 행함을 의지해서 조금만 내가 바로 살면 조금만 내가 좀 이렇게